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안식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새로 돋는 싹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살이 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놔도 입을 봉함하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듯이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꿀떡꿀떡 저희들이 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봄서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를 이제 사계절로 하지만은 다른 나라는 또 여름만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또 거의 겨울만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을 주셔서 봄에 씨앗 뿌려 또 맥주절을 지키고 또 씨앗을 뿌려서 추수감사절도 지내고 봄에 심은 것이 가을거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볼 때에 황금 벌판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은 알파의 말씀과 오메가의 말씀으로 열매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심은 모든 자들에게 이른 비를 흡족하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뒤로 2000년 동안을 알파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는 젖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젖을 먹이고 있으면은 너희가 화를 당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을 먹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알파의 말씀 줄기가 있어요. 세세한 것도 물론 66권 속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길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세세 골목골목 들어갔다가는 길을 잊어버릴 수가 많이 있어요. 마치 미로와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또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말씀의 핵심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이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알파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천국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이요. 다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전체 부활을 통하여서 묵음 천국을 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막연해요.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로 내가 말해주리라.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의 말씀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사야 40장 20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면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원통한 것을 수리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는 창조서부터 영원까지 만드시는 그 계획을 너희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능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여호와를 한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리라. 이 영원한 복음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년 안식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용해서 써먹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이단들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5장에서는 봉함된 책이다. 봉함된 책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한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앙망하는 자, 너희가 살면 70여 강건하여 80이라도 사는 날이 수고와 슬픔과 노고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살았는지 몇 살이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지금 내가 살아온 길이 너무나 험난해요. 너무나 수고와 고생뿐이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한탄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나를 찾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할 문제를 내가 주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날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 잘못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네 속에 다른 주가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다음으로 뭐든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 권면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천국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잘 지키려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12제자와 12제자를 따르는 자들에게 비밀이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 2000년 동안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인들에게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 마귀의 자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만든다 그랬어요. 마음이 좋아지면은 육체도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이라는 그 TV에서 하는 거를 봤는데 그 박누가라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 일생을 필리핀에 가서 가난한 오지의 마을을 다니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기에 췌장암에다 가지가지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당뇨가 너무 심하고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일생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다가 그분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고 상급을 많이 주실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일을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내가 했는데 그러한 마음과 나를 좀 알아달라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거 해놓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어느 불쌍한 폐지 줍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면은 갖다 싸놓고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마워가지고 누가 주었다고 그 돼지 등뼈 중에서도 그 쓸모없는 거 잘라놓은 거를 누가 이렇게 주었다고 그거를 우리 없을 때 요만큼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유 그분이 갖다 놨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해 먹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이따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그게 애기 신앙이야. 애기야 애기. 응? 내가 조그만 거 해놓고 좀 내가 했다는 거를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콩 한 쪽을 줄지라도 내가 주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빛도 어느 정도 흐려져 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을 받아라. 아멘. 제가 말하는 이 어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를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영광의 빛을 그 말씀을 무장한 자들이 영광의 더 밝은 빛을 강하게 비출 수 있는데 생명의 빛을 받았던 자들이 만민에게 어두움이 임하리니 그들에게 가서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더 강해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무장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일한다면 뛰어도 달려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를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여호와를 하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소외당하고 너무나 힘들어 고난에 빠진 자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